기도로 이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나눌 말씀 잠깐 나누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만 또 기록되어진 정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져서 기록되어진 이 39권의 구약성경, 소중한 구약성경, 이 지금의 이 모습대로 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것에 많은 배경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희년서인데, 희년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까지도 지금 또 우리 가게의 어른들까지도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대요. 그래서 그 미쳐가는 세상, 우상 숭배로 미쳐가고 또 가치가 전이되어서 잘못된 것은 옳다라고 하고 옳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가 나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어떤 것도 이해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미래에 받게 될 나의 유업이 있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혈통에 믿음의 혈통에 이어온 그 귀중한 부분들을 내가 소중히 붙들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위에 데라 위에 나홀 위에 수룩 위에 루, 그리고 루 위에 벨렉. 그래서 사실은 이 셈에서부터 벨렉까지는 그래도 경건하게 흘러왔는데 셈에서부터 벨렉까지 5대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이렇게 5대는 경건하게 흘러왔어요. 근데 벨렉 이후부터 그 셈의 혈통이 4대 동안 심각한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 등지고 별을 숭배하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심각한 오염 수준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 오염 수준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이게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셈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계속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사단이 입장에서 이 혈통이 지금 스스로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가서 휘저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창세기만 읽어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희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르와 스룩과 나홀과 데라 이 4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부어 만든 우상들을 만들고 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각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색인 형상들과 불결한 모조품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사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또 권세를 많이 가지게 되어서 그들을 더 휘두르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더 성적으로 방탕해지고 그다음에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넘어서고 건강한 바운더리가 무너져서 막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넘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온갖 종류의 불결하고 더러운 일들까지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점점 진행될 수 있도록 문이 초반에 열릴 때 누가 힘있게 이 일을 전력을 다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뒤흔들려고 했냐면 이 마스테마예요. 마스테마가 증오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증오와 미움이에요. 미워 죽겠어. 그리고 절대 용서 못하게 하는 마음이죠. 원한을 가지게 하는 마음이죠. 사실은 뭐 살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좀 시간 지나면 에이 털고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마인드셋인데 그 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별거 아닌데도 그거 하나 가지고 원한을 삼게 되고 용서 못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미워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막 혐오할 정도로 막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스테마입니다. 마스테마. 근데 이렇게 셈의 혈통들이 후대에 들어갔을 때, 후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을 열어주기, 우상 숭배를 시작하여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을 때 마스테마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그는 그의 수하에 있는 이 다른 영들을, 귀신의 영들이죠, 또 이 땅에 더러운 영들이죠, 이 귀신의 영들을 풀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생각들이 잘못되어지게 만들고 결정을 잘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잘못과 온갖 종류의 범법을 행하게 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부패케 해버렸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멸망케 되고 땅에 피가 흘리게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이어졌을 때, 데라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장악이 돼버리니까 실제로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이 마스테마가 까마귀들과 새들을 보내서 땅에 뿌려진 씨를 삼키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과 수고에서 나온 추수한 그런 것, 작물들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노동의 수고를 약탈해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씨도 못 심게 하고, 아니면 씨가 뿌려지자마자 새들이 그 씨를 잡아 먹게 해서 씨도 제대로 못 뿌려지게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 심었으면, 씨를 100개 심었으면 한 10개 미만만 땅에 제대로 심겨서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일단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여러분 들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일차적으로는 실제로 자연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식물의 씨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좋게 어떤가를 투자해서 열매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다 초반에 다 망가지게 만든다라는 의미로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씨를 심는 것도 방해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100개 심었는데 10개밖에 못 장착이 됐어요. 정착이 됐어요. 근데 그나마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또 그것을 다 그 노동의 수고를 다 약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스테마는 이 모든 귀신들을 통제하고 자기 수하에서 이 사람들이 문이 열리면 이때다 싶어서 딱 명령을 내려서 달라붙어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황폐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개인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 개인을 망가뜨리게 하고, 그러면 이 망가진 이러한 문을 연 죄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죄인들이 그 도시에, 그 성읍에, 그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스테마는 더 권위가 많아지고 마스테마는 더 권세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개인을 괴롭히는 단계였지만 권세가 증가해버리면 이제 그 땅에 대한 것을 장악해버리고 그 땅에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도, 동물과 식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수고한 열매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이 씨를 심어도 씨가 잘 파고 땅에 심겨지지도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천국 비유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가시밭에 뿌려진 것, 돌짝밭에 뿌려진 것 등 길가에 뿌려진 것,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또 거기서 새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마귀가 보낸 마귀 수하에 있는 어떤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위로 이 4대가 살던 이 시즌에 그것 때문에 생긴 엄청난 궁핍과 결핍, 부족함들,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도시 전체가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는 많은 노력을 들여야지만 땅의 열매를 조금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한 개인이 문을 열어줬고, 또 귀신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그런 자들이 많아져서 그 땅 전체가 그렇게 장악되었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 땅에 문화들이 바뀌고, 그 땅에 열매들이 바뀌고, 그 땅의 생각들이 바뀌고, 그래서 많이 노력해야지 조금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까지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여기는 이제 12살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히전서 11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모든 자들이 새긴 형상들과 부정함을 따라가며 타락해버린 세상의 오류들을 어릴 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는데 히브리어 22개 문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4살이 되었을 때, 아까 12세라고 했는데 14세,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멀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것도 있겠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결단을 잘한 것도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아버지를 보고는 그렇게 배울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 시점까지만 해도 아라랏산에 머물던 노아와 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분들의 장막에서, 그분들이 머무는 텐트에서 홍수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에녹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7,000년으로 세팅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그 인류 역사가 7,000년이 세팅된 가운데 우리는 한 100년에서 그 홍수 이전 시대 때는 거의 900년을 살았단다. 근데 홍수 이후부터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지금 600년에서 400년에서 200년으로 떨어지고 요즘에는 100 몇 살밖에 못 살아. 다시 말하면 이 인류 역사 하나님이 7,000년으로 세팅해 놨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이제 한 100년에서 200년 남짓 한 파트를 담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 또 한 파트를 담당해서 그 다음 세대가 100년 살고 또 100년 이렇게 하다가 이 인류 역사 6,000년 가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에녹서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노아 할아버지와 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놀러 오고, 아브라함이 이게 우리도 방학 때 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듯이 가서 들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살 때 친아버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딱 보고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야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의 오류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을 분깃,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거로부터 오는 유업도 있고요,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유업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에녹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받을 나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러워지고 그것이 사악함들 때문에 잘못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장착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땅에 이제 그 도시에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도시예요. 갈대아 우르 도시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면서 파종의 때가 왔어요. 근데 그 파종의 때에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또 까마귀 떼들이 막 달라들고 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14살 된 아브라함이 나가보니까 까마귀 떼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구름대 같이 몰려든 그 까마귀 떼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씨를 뿌리자마자 씨를 딱 다 먹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려앉지 마!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이렇게 크게 외쳤대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까마귀 떼들이 처음 받아보는,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명령 받아본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단계가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우상 아래
영적인 만물 위에 있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만물 위에 있어야 할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지금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상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영적 권위가 떨어졌으니 어느 누구도 마스테마가 보낸 이 까마귀들 때문에 자기들의 지금 삶이 황폐하게 되고 있는데도 권위가 눌려버렸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령할 생각 한 번도 못하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명령하겠다라는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눌렸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쩌지? 또 다 먹혔네. 올해도 또 힘들겠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생각이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세계관이 열리고 하니까 뭐라고 딱 말하냐면 명령해야겠구나. 내려앉지 마! 너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14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 들어본 명령에 까마귀 떼들이 놀래가지고 다 돌아가 버렸어.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또 오고요. 멀리 도망갔다가 또 오고 다른 지역으로 또 오고 하겠죠. 아브라함이 몇 번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날 까마귀 구름대를 70번이나 돌려보냈음에 아브라함이 있던 그 도시에 까마귀가 한 마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저의 오늘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려앉지 마! 너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몇 번까지? 70번까지. 그래서 한 마리도 발붙이지 못할 때까지 7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루에 70번. 와, 하루에 70번. 이만큼 야무져야 되는 거죠, 맞죠? 하다가 몇 번 해가지고 12번 정도 했는데 이제 또 돌아오면 해도 안 되는 건가? 괜히 나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사용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봄에 뿌렸던 씨앗은 100% 다 심겼고 100% 다 열매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온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외칠 때 모든 까마귀들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온 갈대아 땅에서 위대해졌다. 그해 씨를 뿌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파종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해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땅에 씨를 뿌렸고 그해 그들은 풍성히 곡식을 추수하여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고 만족하였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 뭐죠? 아브라함이 외쳤던 그거. 자, 따라해 봅시다. 내려앉지 마! 내려앉지 마! 이걸 이제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소리 지면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문 꼭 닫고 지금 한번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냥 내려앉지 마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데 내려앉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때는 권위를 싣고 목소리로 딱 힘을 줘서. 근데 꼭 소리 지르지 않고 어떤 분은 이렇게 돼요. 낮게 내려앉지 마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크게 내려앉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너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너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이제 이 문장 다 외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한번 켜보시고
마이크를 켤 수 있는 사람 다 켜시고. 자, 준비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도시 가운데, 또 나라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이스라엘도 지금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지만 에녹서 동물 묵시에서 까마귀는 누구냐면 가나안이 까마귀예요. 근데 가나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차지하려고 하는 스피릿, 이게 바로 까마귀예요. 그 나중에 에녹서 90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땅을 유업으로 얻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온 지구가 의와 평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도록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게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까마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시작! 내려앉지 마! 너희가 어떤 것으로 깨끗한가? 계속 한 번 더 시작! 내려앉지 마! 너희가 어떤 것으로 깨끗한가? 다시 말합시다. 내려앉지 마! 너희가 어떤 것으로 깨끗한가? 하늘을 향해서 말합시다. 까마귀를 향해서 시작! 내려앉지 마! 너희가 어떤 것으로 깨끗한가? 권세 있는 자, 우리 나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어디를 가서 외쳤을 때에 그 권세가 나무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마땅히 열려줄 대상을 걸어 외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권세와 권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외칠 때에 어떤 것으로 돌아가 너희가 어떤 것으로 돌아가 애려하지마 너희가 어떤 것으로 돌아가 애려하지마 생각했다도 잘 거니까 하지마 너희가 어떤 것으로 돌아가 그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말씀을 수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하했잖아. 확정됐잖아. 하루에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결판 날 때까지 밀어붙이고 한 마리도 땅에 밟지지 못할 때까지 끝장낼 때까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용맹을 바라고 힘을 내게 하나님이가 우리도 모르게
마스테마에게 그 거리를 주었던 것, 마스테마에게 그 틈을 열어주었던 것, 그 틈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맹세고 더 이상 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 깨끗한 나라를 내려앉지 마.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려앉지 마.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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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즈볼라 북쪽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마. 너희가 이스라엘 북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땅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땅입니다. 태초부터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히 거주하겠다라고 정하신 시온입니다. 이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강력하게 거듭 가운데 임하시니 주님의 나라를 거듭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 다 너희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 그의 머리가 오니 악한 생각들 내려앉지 마. 너가 이스라엘 곳으로 돌아가. 당신의 소원을 명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힘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을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눈길보다도 좋지 않도록 생각들과 술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너희가 어떤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내려앉지 마 내려앉지 마 너희가 어떤 곳으로 돌아가 그곳에 내려앉지 마 이곳에 떨지도 마 앉지 마 눈길보다 좋지 않을 것이니까 내려앉지 마 주님 어떤 곳으로 앞서 허락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은총을 주고서 비집고 들어와서 내 자들이 엮고 하나님 활용되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든든한 방패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생각들 조차도 아버지 거기에 팔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눈길조차도 주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세대를 앉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아버지 이 희년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마스테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마스테마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으면 계속 열어준 상태가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런 권위를 쓰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려앉지 마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 했는데 너가 뭔데? 이래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야 너 우리 편 아니니? 너 문 열어줬잖아. 내가 들어와서 딱 너의 이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이 마스테마에게 문을 열어줬던 것들 뒷문 열어줬던 것들 다 막아야 돼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다음 세대였어요. 그 도시의 전반적인 영적인 흑암의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도시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거는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런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다. 아멘 아멘. 이것은 장막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쳐서 뭘 한 거냐면 세계관을 바꿔준 거예요. 세계관을 바꿔준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계관이 열리고 세계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또 이 에녹의 세계관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감춰 두셨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를 말해주는 이 높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세계관, 이걸 알고 있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 수 있으면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만큼 다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끊어낼 걸 끊어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펼쳐내고 나서야 사실은 씨를 뿌린 만큼 다 거두게 하소서가,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거 하지 않고 앞에 여러 단계들을 다 하지 않고, 그렇죠? 마스테마에게 문 열어주고 있으면서 또 장막에서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장착시켜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명령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까지 했다는 거죠. 70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14살 때부터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가족 분위기도 그렇지 않았는데도, 도시 분위기가 그렇지도 않았는데도 가끔씩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듣고도 저렇게 됐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너무 좋고 더 좋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 지금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은혜와 혜택과 은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14살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먼저 제가 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어떤 게 생각납니다, 이런 게 생각났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마이크 켜고 몇 분 말해주실래요? 그 다음에 상황 좀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막 생각났어요, 이게 접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 저한테 이제 인하를 키워내라고 이제 주셨을 때 처음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순종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육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곳을 살아내는 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의 우리 가정에 가야 하는 길이 더 명확히 보이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 두 사람 정도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이야기하다가 까마귀 이야기했는데, 이제
까마귀가 가나안의 스피릿이고 사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이 무슬림의 스피릿이에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10월 7일 날 저는 사실 그 가자에서 하마스가 새벽에 침입해서 들어올 때 몇 시간 후에야 이제 막 실상이 보도되고 사진도 보고 영상도 막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무슨 글라이더 같은 것도 타고 막 이렇게 날아오는데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까마귀네. 저놈들이 까마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바논 쪽에도 아까 막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가 명령했는데 내려오지 마. 왔던 곳으로 돌아가. 네, 좋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게 기도 제목으로도 좀 이어지면 좋겠어요. 네,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판신에게 제사했던 그곳에서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곳에서 에노 목사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장면이 떠올랐고 와, 그때 너무 하나님의 좋았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체 다 거기서 암송 전체는 아니구나. 네. 에베소서 그래서 막 암송했었는데 맞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권세가 우리 엄청났습니다, 맞죠? 권세가 얼마나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사신받은 그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그 권세를 가졌는지 그 권세를 회복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때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근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하고 그 교회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신 그때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또 나눠주실래요? 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시다가도 그 부분에 나눔 끝나면 잠깐이라도 그 적용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 사법부의 재판을 두고 이제 중보를 할 때요, 기도를 할 때 저희 아파트가 15층인데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이 까마귀가 무엇일까? 근데 너무나 시커먼 까마귀가 세 마리 쑥 날아갔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비나스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의 그 의군이 왔었거든요. 뭐였었냐면은 사법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까마귀 돌아가.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정말 불법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불법과 공산주의 영의 그 사법부의 문이 완전히 100% 열리는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거절하고 반드시 이것을 막아내겠다. 그와 같은 마음이 왔습니다. 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사법부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공산주의 영으로 열려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문을 더 이상 용납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비나스의 의구를 주셨은즉 이제 사법부의 문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능의 킹덤의 문이 될 것을 시간 예수 하마시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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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녹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포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저와 같은 동일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알고도 행치 못하고 몰라서 행치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준이신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그 모든 알고
모르고 지은 이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나오면서 한 가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 삶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신경 쓰고 내 관심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했던 이 죄악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며 오직 주 예수께서만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사랑이시고 모든 관심과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이 제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때까지 제가 달려가기로 결정하며 당신을 회개하며 당신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며 반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혼돈의 영과 쌀날의 영과 엘릴의 영과 방탕과 또 예수와를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가정을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막고 방해하는 크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한다.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가고 내려오지 말고 더 이상 자리 잡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우리에게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가정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때문에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떠나가야만 한다. 자리 잡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땅임을 에덴임을 우리가 선포하노라. 너희가 더 이상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뿌리가 뽑힐 것이고 떠나가야 함을 네가 선포하고 명령하노라. 화목 불화 대신에 화목을 배도와 배신과 그리고 우상 숭배 대신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함을 내가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골짜기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것들은 낮아져서 경기가 되어 당신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땅이 될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너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지어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있는 50몇 명의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개인과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이 역사하시는 땅임을 선언하노라.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거 말합시다. 내려앉지 마. 너희가 내려앉지 마. 내려앉아 너희가 말하겠습니다. 시작. 내려앉지 마. 너희가 일상생활을 가져가면서 살 수 없는 가운데 내려앉지 마.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형제 안에 있었던 내려앉지 마. 더 이상 내려앉지 말고 너희들의 것을 거두고 어떤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내려앉지 마. 곳이야. 죽지 않았어. 떠날지어다. 이곳에서 떠나가. 너희가 돌아가. 내려앉지 마. 목사님 가정에 내려앉지 마. 잠깐 멈추고요. 네, 계속 이어서 또 나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 권세 사용을 실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얘기 들을 때 아프리카 사역이 생각났어요. 제가 케냐 갔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은 정말 까만 새가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까만 새가 저희 먹을 거를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막 달려드는 거여 가지고 이게 무슨 새냐 그랬더니 이 동네에 있는 새인데 사람이 먹을 거를 이게 좀
봤다가 사람이 없을 틈에 이렇게 막 먹으려고 기다리는 새래요. 근데 그날따라 또 어떤 중보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마녀들이 까만 새를 보냈다. 까만 새를 보냈는데 그 새들이 그냥 새가 아니라 마녀들이 보낸 권세들이다. 근데 실제로 또 그날 그 마녀의 공격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그래서 지난번 집회 때 그런 일이 있고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고 여자분들이 왔는데 이분들 안에 남편에 대한 증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집회가 안 될 정도로 남편이 너무 미운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연을 들어보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남편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고, 또 남편이 아무나 몇 년 전부터 아무나 때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부인을 때리고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죽을 뻔한 거예요. 남편이 목사인데 감옥까지 갔다가 또 가족들이 용서한다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들은 죽을 뻔해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집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너무 형편무인 지경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저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분들 하는 얘기가 이런데 남편을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황을 둘러보면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건 미움과 증오와 이 마스테마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주시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는 가신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이기는데 아내를 취하려고 할 때는 2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죠. 그래서 무슨 남편이 이러냐. 그냥 이런 남편일지라도 사라는 그 자리를 지켰다.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사라도 그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아멘.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어미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저렇다 라고 미움을 용납할 틈이 없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우리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의의 상태로 나를 지금 돌이켜야 된다. 아멘. 지금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주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면서 내 안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이 아내가 먼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모든 서신서들이 그런 것처럼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신서들은 아내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남편 굉장히 짧게 나오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내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스라엘 와서도 동일한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게, 뭐 남편과 아내의 자리는 아니지만 수많은 싸움이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미움과 분노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편이다 보니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냥 긍휼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할지라도 네가 의로워야 된다. 의의 다림줄이 내려놔졌고 모두가 의의 편에 서야 된다. 이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쟤네가 저러니까요, 이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의롭다. 그리고 나는 선하다.
내 앞에 돌아올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이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속히 승리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들고, 또 이스라엘이 정렬되어질 때 열방이 함께 또 정렬되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모든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렸고 심지어 이 마스테마를 열어놨다면 하나님 이제 모든 문들을 닫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같이 의로움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의로운 중 너도 의로워라, 너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의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열어놨던 모든 문들을 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연루되었던 이 악들에 대해서도, 나아가 또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문들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산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이 죄들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미움과 증오에 열어놨던 모든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삽니다. 하나님 그리고 문들을 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죄악과 연관돼서 들어왔던 모든 원수의 문들을 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만이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같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내가 선포합니다. 나갈지어다 여긴 내 땅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당신의 의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의 의를 쏟아냈습니다. 거룩하게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 말씀을 돌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불신이오시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바울의 생각을 이곳에 더 넘치고 우리가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넘어가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과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본래 모습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영들이 하나님의 실수가 대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주시니 주님을 걸어가시며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수고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가운데에서 있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어디를 주가 그를 볼 때에 오늘도 주의 시달리고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내어놓고 사각지를 하시고 아버지 낮에 해와 밤에 들도 하나님 저희를 상하지 않게 지나는 주님으로 오늘 오늘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약속들을 저희들이 떨어지는 하늘에 대한 주님 우리의 때문에 아버지 박제함이며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분들로서 말씀 가운데 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잘하고 설치된 아버지 강한 나무가 되고 아버지 강성하게 되게 하셨고 아버지는 괴롭히는 사모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땅의 신랑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 이 땅의 신랑에게 모든 인생을 걸지 마라.
이제 곧 진짜 신랑이 온다. 우린 너무 이 땅에 오래 살았어.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느냐, 그것들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거기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그러면서 하우스도 2배, 차도 2배, 더블 이런 찬양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진짜 싫어하신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갑절에 축복이 있지 않냐. 그 갑절의 영감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먼저 축복하시고 그 영으로 축복하실 때 그 영적인 생각 현상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2배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철저히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내 행복이 있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내 행복을 좌지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왔던 예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만약에 여기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 중에 그 많은 원숭이 중에 한 원숭이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보자. 우린 거기가 엎드려야 된다. 그 원숭이들끼리 볼 때는 다 똑같은 원숭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럼 걘 신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 존귀를 까먹고 이 존귀를 모른 채 그냥 똑같은 원숭이인 척, 똑같은 사람인 척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다. 이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건 세상에 누가보다 바꿀 수 없는, 어떤 사건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존귀를 찾아야 된다. 우리의 존귀는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이 진짜 성전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까 뭐 MBC 그 얘기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성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전에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돈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맛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는 오직 당신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다 당신입니다.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MBC 사장, 이 보도국장 또 이 위원장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성수의 임재를 아버지 쏟아냅니다. 하나님 가득한 성수의 임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떤 다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 그대로 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것들을 아버지 절대 뜸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전의 영광을 그곳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재판소입니다. 하나님 재판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법을 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그것을 현재 철저한 것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을 선포합니다.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각 사역 가운데 하나님 또한 오늘도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 가운데 하나님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쏟아냅니다. 하나님 원수한테 하나님 사흘이 올지라도 하나님 같이 옷을 벗고 이기는 것처럼 나무다가 옷을 벗고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재판장이 이어나게 하십시오. 그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쏟아내게 하십시오. 이어나게 하십시오. 재판들은 자기 눈을 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와 백화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각인에게 가정에게 임할지어다. 공동체 임할지어다. 진리에게 임할지어다.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모든 가족들에게 슈크라의 영광이 성전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감동이 임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지어다.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찰지어다. 성전의 진설등에 떡으로 가득 찰지어다. 메노라 등잔대에 기름으로 가득 찰지어다. 메노라의 빛으로 가득 찰지어다. 생명의 빛이 진 예수로 가득 찰지어다. 기도에 한단에 그 기도로 세상 속에 어떤 있습니다. 세상에 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대부분이야.
이곳에 자는 모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모든 한국과 국민스러운 모든 당신의 우리 주시는 교회의 세카의 영광이 임하소서. 세카의 영광이 임하소서. 저 땅의 지하교회까지 세카의 영광이 임하소서. 한국 땅의 모든 정치인들하고 위정자들이 모든 사각기도 복귀가 행하는 세카이다 영광이 임하소서. 그것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믿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청와대 주여 그것에 하나님이여 결기가 군대와 사모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쉐카이나 영광이 나누자면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다뤘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인데 우리 교회 이제 아프리카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저희랑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5월달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존귀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해봤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랬더니 어느 정도. 왜냐면 나는 아프리칸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 아프리카가 어때서? 그랬는데 그렇게 교육받은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칸이기 때문에 다르다. 다 괜찮아도 급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진화론을 배우고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배운대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이론을 배우긴 했지만 그걸 진짜 믿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닮았기 때문에. 부인하기엔 너무 닮았어.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서 너무 이 아프리카에 무슨 복음을 전한 거지 도대체? 뭘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가서 여기는 교회가 없다. 너네 교회 아니다. 막 이런 얘기. 이건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 하나님은 백인의 하나님이고 강자의 하나님이고 내가 잘 섬기면 나도 좀 잘해주시. 내가 잘못하면 더 힘든. 근데 저 강자의 하나님은 참 좋겠다. 강자들은 좋겠다. 얼굴 흰 사람들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저주를 받고 여기 태어나서 함의 족속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그냥 만연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쭉 풀어내면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늘도 노아 얘기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노아로부터 아담까지 이게 다 살아계셨다. 그들 다 알았다. 위로 가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알고 보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존귀를 주셨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 이스라엘도 사실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제가 이스라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 같으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짓밟힌다면 나 같으면 버리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겠고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근데 이들이 왜 못 버리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들은 알았다. 진짜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또 부르셨다. 또 선택하셨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존귀를 아는 자들이다. 이 존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일한 모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동일한 그 존귀 기르심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땅의 아버지 이스라엘 일어나게 하십시오. 거룩을 일어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거룩을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여서 쫓아라도 하나님 이 존귀를 찾아야만 했던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상의 영광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찾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쏟아냈습니다. 이 존귀를 쏟아냅니다. 아프리카의 이 아름다운 이 정말 이 형제들이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그 존귀를 이곳에 쏟아붓습니다. 이 전리품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여 너의 존귀를 찾아라. 이스라엘여 너의 특별함을 찾아라. 이스라엘여 너의 이 영광을 찾을지어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이 기뻐하지 않느냐? 이 교회들이 왜 기뻐하며 왜 소리치느냐? 이스라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니냐? 이스라엘이 깰지어다. 이스라엘 깰지어다. 이스라엘을 깰지어다. 이스라엘 너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영원히 승리하리라. 세계가 모든 등장이 연습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영원을 찾아라. 영원히 돌아올지어다. 그 존귀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 어떠할지라도 지금 영태 어떠할지라도 이 존귀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존귀 옷을 입을지어다. 영광의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한방대 교회여. 그리스도의 한방대 이스라엘이여. 너는 존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영광스럽다. 하나님 모든 근처들을 맡기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짓 옷들을 벗어주고 계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비참하게도 모든 맡기시고 하나님 태우들 내십시오. 이 전쟁 어떤 태우들 싸우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교회들이 일어나시다. 이 만방의 교회들이 일어나시다.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시다.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시다. 우리 유대인들, 성유대인들, 세속유대인들, 하나님이여 메시아는 유대인들, 모든 열방의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존귀한 자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하나님 복음을 전해준 귀한 아버지 유대인들 존귀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땅에 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있는 검은색 아버지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예배의식 속에 잘못된 그 까마귀 같은 모든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아프리카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에 아프리카의 소식을 선교 여행 갔다가 이렇게 사모들 집회, 여성 집회를 하시고 오신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함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묶임들이 엄청나구나. 근데 그 에녹일서 8장에 보면 그 9명의 감찰자들이 인간에게 풀지 말아야 될 어떠한 것들을 막 푸는 내용 중에 쉐미하자가 뭘 하냐면 마법과 주술을 거는 법, 곧 뿌리를 자르는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쉐미하자가 마법과 주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잘못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현혹되어서 진리를 모르게 하고 거짓을 따라가게 만드는 저주를 걸었고 그 저주 거는 법도 가르쳤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래요.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잘려나가게 하는 것이래요. 저주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이 근원을 잘라버린 그것이 저주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이번 달이 아부월이에요. 아부월은 아버지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정결함으로 나아오고 우리가 더 씻겨지고, 아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샤워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뭔가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씻겨진다
라는 그 샤워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정결케 하시고요, 씻겨 나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단장시키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 이것보다 더 위대한 권세는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많은 권세와 권능들이 차이가 있지만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를 제외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는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것을 쉐미아자가 주문을 걸어서 이 아버지로부터 온 뿌리를 잘라버리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저주를 다시 한 번 더 끊어버리고, 우리가 내려오지 마, 너희들이 왔던 것으로 돌아가 하면서 우리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에게까지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터널티로 올라가는 겁니다. 7번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외치면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아버지 외치면서 아버지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시작. 진짜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에게까지 올라가게 나의 모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자녀의 모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버지의 그 힘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날마다 만날 날마다 당신의 햇세드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당신의 햇세드가 나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고, 주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의 말씀을 하가고 엎조릴 때에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식구들이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을 하가는 가운데 듣게 하시고, 말씀 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가소서. 영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전가하는 자로, 예표한 사랑을 전가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명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아들, 딸이었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아버지 앞에 모여서 둘러앉아 이터널티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킹덤,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권위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십시오. 내가 미리 그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그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런 그 아버지의 나라의 완전함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에게까지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백을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백 남겨두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백, 아버지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백입니다. 이 여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채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오니 이 아부월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right now 지금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성소 열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위가 임하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 권세가 증가되어지는 것이 체험될지어다. 권세가 증가되어지는 것이 경험될지어다. 눈빛에서부터 나타날지어다. 목소리에서부터 나타날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증가되어진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의 딸로서의 권세가 체험되어지고 증가되어지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어지기를 요청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한순간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우리가 사실은 에녹스쿨 통해서 계속 똑같은 너희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며,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그 조금 못한 영역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많은 영역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 모두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끝까지 시간 지켜주셔서.